늘 오고 싶었는데 예, 가깝다 보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먼저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 전공이 이제 교회사다 보니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셨다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그 여러 개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떠한 것을 말해야 될까? 개혁신앙을 추구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의 한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뒷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개혁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2017년도죠. 전국에 이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5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의아해 하셨고, 뭐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은, 만약에 루터와 칼빈이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저희 학교 저희 학교라는 건 총신을 말합니다만은, 총신 졸업해가지고 루터란 신대원에 가라고. 루터원 신대원에 가면, 우리가 아다시피 연금 다 주고, 교회당 주고, 그리고 자녀 교육부 주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왜 신대원을 거기에 안 가고, 왜 우리에게 와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신앙의 맥락이 같으면, 그쪽으로 가시지 뭐, 굳이. 이런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그렇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마치 우리 개혁 신학을 하는 분들의 종교개혁과 그냥 같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쩌빙걸리는 영향을 안 받았던 간에 어쨌든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한 학도로서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다시피 1717년에 비로소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붙였다고 루터란 학자들이 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을 사실상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월 31일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념을 언젠가는 한번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하는 것처럼 하루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는 맞겠죠. 그렇지만 17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 31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정했던 겁니다. 루터란 학자들이. 그 앞에 있는 청교도식이나 그 앞에는 우리가 청교도식이잖아요. 청교도식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을 굳이 무슨 언급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청교도들의 글들 속에서 뭐 루터의 뭐 신학 이런 그런 언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하는 교회들이 루터를 언급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 날 그들이 정한 날짜인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게 그러면 차이가 있는가? 루터란과 우리 개혁 신학은 그러면 차이가 있나? 예. 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루터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개되어진 이 정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의 개념이라고 신학에서 칭의의 개념은 루터에게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전개해 왔고 그리고 루터에 의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루터에게서 받아서 우리가 전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또 다른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발덴지안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보면 발덴지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왈도파라고 말할 때 왈도파와 왈도는 다른 부류거든요. 왈도에 따라서 왈도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본래 있던 왈도파와 피에르 왈도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 왈도파들이 고백을 했던 고백서가 1120년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피에르 왈도가 1140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태어나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고백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땅 태어났다 이렇게가 된 건가? 이런 것은 로만 가톨릭들이 무명의 이 사람들을 왈도가 등장을 하니까 왈도파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왈도파고 실제로 왈도파들 지금 이제 피에몬트에 있는 왈도파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말하는 이 왈도파라고 하는 왈도와 여기에 피에르 왈도라고 하는 왈도는 기원이 다르죠. 여기는 리옹이거든요. 리옹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여기에 왈도라고 하는 왈도는 계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곡. 그래서 이들은 본래 계곡 그 어두운 데서 늘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을 왈도라고 부르는데 발음상으로 비슷하니까 그냥 월덴지안이다. 왈도다. 그래서 그냥 붙였다. 이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왈도파들의 그 무리가 조금 있죠. 좀 무리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저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처럼 종교개혁도 우리의 시작은 자연스럽게 있어 왔던 것이 그것이 무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조명되어진 것이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시작은 그들의 시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용상에 들어가서
루터란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르느냐 보면 1530년에 칼빈과 루터 그리고 저빙글리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그 루터란들과 칼빈주의자라기보다는 칼빈과 30년이 안 죄송합니다. 40년이 미안합니다. 칼빈과 그리고 루터란들이 서로 만나서 1530년에 있었던 그 아우스부르크 그 고백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이냐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게 될 때 루터란들은 우리가 말하는 솔라절을 주장을 하고 칼빈은 여기에 고표를 하죠. 사인을 안 하죠. 그랬을 때에 칼빈이 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솔라를 더 붙이게 되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브 솔라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칼빈이 이제 서명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느냐? 1540년에 루터란들이 고수하고 있던 이 세계 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추라 이 단어에 이것에 이제 둘을 더 붙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브 솔라다. 하지만 이것이 개혁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가 조금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말하라고 할 때에 이것을 저도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제네바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네바의 그 바스티온 공원에 가보면, 그 4명의 종교개혁자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536년부터 시작을 해서 1602년까지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 5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루터의 그 글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저빙글리의 글이 있고 이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네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욤과 그 다음에 칼빈과 그 다음에 베처와 그 다음에 낙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동상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테네 브라스 룩스라고 이렇게 라틴어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것을 안 지는 별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늘이 되기 전에는 이게 안 보여요. 왜냐면 하얀 대리석에다가 파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가면 더 안 보이죠. 그늘이 안 지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여기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쫙 비치는데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에 섬찟하면 딱 써버린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여기에 이 이름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상피에르 캐티드럴 가면 이제 칼빈이 목회했다고 하는 거기 가보면, 보통 이제 칼빈의 설교 단상이 기둥에 있고, 나사 모양으로 올라간다 이래 돼가 사람들 많이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칼빈은 거기에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실제 설교한 곳은
그 바로 여기가 이제 피에르 교회당이 굉장히 커요, 여기요. 굉장히 커요. 이 강당 바로 이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뚝 떨어져 있는 것은 오디토리움이라 해가지고 존 낙서가 목회한 건물이고,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이게 채플이에요. 채플. 여기는 커티드럴이고, 여기는 대성당이고, 여기는 예배당이죠. 여기서 주로 강의를 했어요, 칼빈이. 여기가 마카비 채플이라고 하는데, 이 채플에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해요, 칼빈이. 주로 강의하고, 화요일 날 강의하고, 목요일 날도 강의하는데, 채플의 설교 단상, 이렇게 벽에 보면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게. 그래, 칼빈은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에 커티드럴 위에다 보면 방패가 있어요. 방패 이렇게 성경이 꼭 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굉장히 작지요. 그래서 저기 하나 뭐가 있다 이럴 줄 알지. 꼭 가시면은 여기에 꼭 상만원경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보면 이 글자가 있어요. 개혁 신학의 본산지인 제네바의 목회를 했던 그 장소에서는 파이브 솔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것을 더 선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왜 이런 130m의 대리석 벽을 이렇게 쭉 만들면서 왜 이 단어를 이 네 번 좌우에 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모한 거죠.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루터란과 신학이 물론 서명을 했습니다만 다 성경적이니까 이게 뭐 틀린 말이 있나요? 다 성경적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들이 원했던 슬로건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이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하는 after darkness 그리고 light 이것이었던 거죠. 어두움 위에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하고는 성격이 일단 달라요. 그러면 이 표현을 그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이것을 알려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왈도파들의 지금 잔존하고 있는 왈도파들의 교회를 가봐야 돼요. 거기에 가보면 그 교회당 안에 이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 속에는 종교개혁이 1517년 그렇다면 저 밑에 1517년의 숫자가 서 있어야죠. 그렇죠? 1536년이 물론 5월달에 이제 제네바가 개혁을 해가지고 그리고 7월달에 5월달에 이제 개혁을 하고 7월달에 칼빈이 이제 오잖아요. 2개월 후에 오거든요. 기욤 파렐이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돼 2달 지나서 이제 칼빈이 오는데 뭐 제네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종교개혁의 벽이에요. 제네바 종교개혁의 벽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은 1536년으로 보는 거죠. 물론 제네바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통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루터와 신앙이 같다는 것이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왈도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 기욤 파렐인데 기욤 파렐이 왈도파 신자입니다. 백자가
왈도파 신자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형이었던 올리베 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1534년에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죠. 이 원본이 칼빈의 느와용에 가보면 느와용 박물관이 있잖아요.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집은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박물관에 가보면 3층에 올리베 땅의 프랑스역 성경이 있어요. 왈도파입니다. 칼빈과 왈도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루터의 이게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같으니까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것이지 왜 그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루터가 등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인 거지.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 할까? 이래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이제 1523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34년에 이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 본래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었고 그것을 참고해서 루터가 성경을 지금의 리바벨이라는 그 성경을 그가 번역을 합니다. 그 독일어 성경이 누가 번역을 하고 고수했던 건가? 바로 왈도파들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왈도파들은 단순히 이탈리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그들은 늘 이렇게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지금의 독일 이런 전 유럽을 흩어져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폴란드나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동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 루터란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왈도파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칼빈이 이후에 등장을 하자 자신들의 신앙이 자기들이 고수해왔던 이 신앙이 칼빈하고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루터란주의로 가지 않고 그들이 다 개혁신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독일에 얼마나 개혁파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루터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면 왜 하이델베르크 고백서가 만들어질까요? 루터가 만들어도 소교리 문답 가리키면 되죠. 그러나 그 넓은 지역의 프랑크푸르트 위쪽과 남쪽에 있는 이 넓은 그 팔저의 지방의 사람들은 개혁파 신앙을 더 선호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루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폴란드에, 헝가리에 어떻게 그들이 루터에 의해서 받아들였다면 루터 신학을 해가지고 고수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칼빈이 등장을 했을 때 칼빈의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개혁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독일 내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1555년에 이제 아우그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루터파들이 개혁파들을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독일에서 쫓겨났던 거죠. 근데 우리가
루터에게서 무슨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말이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조상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표현들이다. 루터가 우리를 죽이면 죽였고 내쫓았지 루터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던 곳이 어디냐? 지금의 네덜란드였다.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뿌리의 모습이었지, 루터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것은 우리를 핍박을 했겠지. 그들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루터파들은 자기들만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독일에서 다 추방시켜야만 하는, 죽여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는 받았는데, 이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또 루터와 우리하고 뭘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뭘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서 왈도파들은 지금 없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들의 그 고수하는, 보통 항상 단체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탈리 그 산악 지방에 있습니다. 뚜린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본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칼빈의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베자가 조인을 하고 기욤 파리를 함께 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왈도파들이었습니다. 그 왈도파들의 총회에서 그들은 1120년에 있는 신앙 고백서를 그들은 접하게 되어졌고, 그 총회장이라보다는 한 지도자죠. 지도자가 우리 회의에 참여를 해서 왈도 교회를 내려놓기 시작을 해서 거의 다가 왈도파들은 개혁 교회로 지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왈도 교회는 없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잔류 한 무리만 있을 뿐이고, 흩어져 있던 모든 왈도파들은 다 개혁 교회로 전향을 했습니다. 왜? 신앙에 갔으니까요. 굳이 왈도 교회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터와 칼빈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마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독일에 가보시면은 독일 교회의 개혁 교회는 새빵살이 하고 있죠. 네, 독일 목사들에게는 교회당과 연금과 자동차 이런 것을 다 제공하지만 개혁파 목사들은 교회당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교회라면 독일인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혜택을 줘야죠. 근데 지금 혜택 주지 않지요. 근데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돌연변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국 민족의 이 근성을 잘 이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큰 소리를 치면서 죄송하지만 거짓말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루터가 당신들한테 뭘 해줬냐고, 교회를 지어줬나, 헌금을 해줬나, 우리 교단에 무슨 헌금이라도 기여를 했나, 선교사를 보내줬나, 루터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나, 뭘 해줬다고 루터를 그래 덜멍이자고. 가만히 계셔서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만 걱정하시라고. 매년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그 왈도파들이 알비파 십자군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럽니다. 루터파 순교자가 있으면 저에게 말해달라고. 제가 배우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루터파 순교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개혁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1561년에 만들어진 그 벨직 신앙 고백서, 핍박 가운데서 지금 프랑스 이 고백서 1559년에 자 이들이 만드는데 칼빈이 이제 거의 써준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귀도가 그 신앙 고백서 37개를 그들이 이제 작성한 거잖아요. 그들이 핍박받을 때 하는 거죠.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 고백을 한 거죠. 편안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고 혜택을 받으면서 한 게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했던 고백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건다. 그들은 아스팔트로 갔다면 우리는 산길을 사막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지 어떻게 같이 이렇게 엮어서 가려고 하는가.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저는 루터와 칼빈이 상관이 없다. 신학에서는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역사의 뿌리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첫 번째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와서 칼빈의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셨다 했으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적 배경 이야기는 이미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칼빈의 제가 저 책을 쓰기 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사실상 제가 저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한 것은 2004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죄송하지만 그때는 아직 한글이 좀 이렇게 익숙치 않았기에 그래서 영어를 이제 접하면서 지금도 한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그냥 접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한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한글 번역된 제 말은 한글 번역된 기독교 강요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영어를 보기 시작을 했던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내려가는 데가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읽었을 때 비로소, 왜냐면 읽으면 까먹어 버리니까. 예. 2장을 읽으면 1권 까먹고 5장을 읽으면 1, 2, 4장을 까먹고 다 까먹어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맥을 못 잡겠어요. 이게 저의 한계를 제가 느꼈죠.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흐르는 맥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한 이제 10번 정도 이제 읽어지니까 이제 개념 파악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죠. 예, 무슨 말을 하면 저거는 몇 항에 있겠구나.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 흐르는 이 맥을 제가 찾기 시작을 했죠. 이제 유유히 흐르는 본래 이제 교회사라는 것 하나의 맥을 잡는 것처럼 이 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머리에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면 이제 그 책을 소화한 거죠. 되게. 예. 그래서 그것처럼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그가 쓴 그 라틴어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개념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예, 칼빈의 그 라틴어의 표현에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겠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삼위일체를 칼빈이 설명을 하면서 1권 13장에 나오잖아요. 1권 13장에서 칼빈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드러나는 게 딱 있었죠. 그게 뭐냐면 칼빈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 세 가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보쳔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르모넴이라고 하는
세르모넴이라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르붐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예, 우리말에는 다 말씀을 하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 이렇게 하면 말씀 선포 이렇게 말하고, 그냥 다 말씀이지만 칼빈은 실제로 이 세 가지로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제 보통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이걸 반복을 하면 이게 보여요. 칼빈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라는 세르모넴이라고 하는 말을 그는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보이스를 말하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프리칭을 말을 해요. 이 대부분이 이제 이렇죠. 그래서 말씀 선포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는 이걸 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게 설교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는데 프리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챔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베르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 베르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하게 쓰이지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라면 해석, 적용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선지자들이 거의 다 베르붐이죠. 그러니까 보챔을 듣고 성도들에게는 베르붐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성경이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전지, 전능,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등등의 표현 또는 예정, 예지, 다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주로 갖느냐면은 여기에 관심을 주로 갖거든요. 요 단어에. 이게 가장 실수했던 친구가 바로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런 조금 좀 잘난 체하는 애의 이야기예요. 지 나름대로는 조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예정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왜 제가 이런 함부로 막말을 하느냐면은 제가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쓴 책을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예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도 다 읽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더 휘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미니우스에 정확하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학자들보다도 아르미니우스는 제가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르미니우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단어에만 치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단어에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전능하심 여기에만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생각 안 하죠. 여기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하면 이게 무엇을 뜻한 것인가? 무한하심이라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칼빈이 해석을 이제 합니다. 이거는 여기 13장 1항에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할 때는 인간의 상상력을 포기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거기서 영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안물과 인간이 상상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이 개념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전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바로 섭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섭리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때 전능이란 단어에 우리가 꽂혀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할 어구라는 거죠. 예정이라고 하면 예정도 좋고 예제도 좋습니다. 예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할 때 예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아르미니우스는 꽂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그는 이해 못해요.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3권 23장에서 하나님의 예지란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답을 이제 찾았는데, 인간은 항상 과거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현재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프레젠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섭리,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이 개념을 파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 섭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빨리 깨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 인간의 인과율, 인식론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인간의 인식론이니까.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 할 거니까 이렇게 했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없죠. 하나님은 그냥 알파와 오메가 동시에 딱 보시는 거죠. 이 개념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빠뜨리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미니우스처럼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를 하는 개혁교회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르미니우스가 아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설명이 되어져서 봐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 단순하지만 이것을 빨리 캐치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캐치 못하면 이 교리나 기독교 강요나 심지어 성경까지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해석에 빠질 겁니다. 이 개념을 빨리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현재.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영원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영원 창조 전 하나님은 이 개념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보는 거지. 이 개념으로 조금 받아들여지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누군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 여기에서 정했다. 이게 전환기약이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함부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기독교 강요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을 때, 좀만 읽었을 때, 비로소 일주일간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시열에 빠지곤 하죠.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그 시열에 빠진 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요즘은 좀 더 보이잖아요. 문구 하나하나가, 이거였었구나. 이거였는데. 이런 이 칼빈의 말하려고 하는 표현들을 알게 되니 좀 기분은 조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개혁신학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스코투스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 파악이 안 되면 성경 해석하는 것은 자기 해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칼빈의 신학은, 즉 개혁신앙은 스코투스주의에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코투스주의란 우리가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스콜라주의를 반박을 하게 되어지는 존 던스 스코투스의 주의라고 해서 보통 주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주의주의 뜻했자니까. 스콜라주의는 토마스주의라 이래가지고 주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지주의를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추럴 디알라지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리 큰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스코투스의 신학이 개혁신학이고 기독교 강요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콜라주의에서부터 루트도 그랬지만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연신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미펠라기우스 사상에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은 천년 동안 내려오는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인데, 로만 카톨릭이 스콜라주의라고 말할 뿐이고 철학가들이 주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학에서 내추럴 디알라지라고 하고 저는 좀 더 거슬러 가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저는 말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부수려면, 극복하려면 이 스코투스주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이건 도구입니다. 도구. 칼빈이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칼빈이 풀어갈 때 구속론입니다. 구속론. 하나 재밌는 게 이번 1장에서 여러분들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칼빈이 예정을 언급합니다. 아니, 구속 이야기하는데 왜 예정이 나오죠? 그것은 칼빈의 머릿속에 이 스코투스의 사상의 이 개념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스코투스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냐.
모든 것의 시작은 영혼에서부터 끄집어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대한 영원한 계획은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계시된 것에만 우리가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스코투스주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원죄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진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죄들의 용서, 뭐 예정, 선택, 뭐 유기, 이 모든 거 어디서 출발합니까? 영혼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큰 도구인 것입니다. 칼빈의 모든 이 내용의 설명을 보면 칼빈은 항상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밑그림이 되는 것이죠. 네. 스코투스주의의 이 사상은 본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때 열심히 저도 불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 신학적으로 다 틀린 노래인데, 근데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벌써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물으라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기쁨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선한 기쁨? 모르죠. 이게 스코투스주의입니다.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지라 그러죠. Good will이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 그게 뭡니까? 선한 기쁨이 뭡니까? I don't know. 모른다. 왜 모릅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RM뉴스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을까? 저래서. 그러더니까 그게 이제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스콜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로만 가톨릭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게 근본적인 사상인데 이것은 여전히 한국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려면 개념화를 빨리 시프트를 전환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거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뭡니까? 주의주의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주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제가 오래전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것을 또 읽으면서 또 깨닫는 게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읽으면서, 그전에도 자꾸 그냥 좋다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읽었지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잊어버리면서 읽어갑니다.
그러나 읽는 그 순간이 좋아서 그냥 읽는 것밖에 없는, 그런데 이런 것이 눈에 보일 수가 없죠. 그때는 안 보이죠, 이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완전히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부서뜨리는 말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전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느냐. 네. 전혀 지금 우리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적 섭리에서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원리를 파악했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과 저는 관련을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이건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는 저는 신앙으로 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방금은 제가 말했던 신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학문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삶으로 바뀌어질 때는 측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 저는 개혁신학의 교리문답이나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칼빈이 했던 것을 그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6개 신앙 고백서의 모든 내용이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하나의 조직 신학의 책이 아니라 신앙의 책이라고 저는 결론을 냅니다. 이 신앙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교리 문답,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벨직부터,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돌트레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신앙의 선배들이 4년, 5년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저는 굉장히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서들은 삶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저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 내용을 충분히 주제별로 또 나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목들을 공부하게 될 때에 충분히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을 봐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프린시플입니다. 프린시플. 프린시플과 함께 또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저는 이것하고 신앙하고는 faith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괴리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1권 6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접할 때의 우리의 자세는 제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고 따르는 데 있는 거지 말씀은 지식적 노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큰 실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는 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조금 신앙생활을 해이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꼭 바리새파와 같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생존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다 잘 생존하잖아요.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닌데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겠느냐고 해서 목회 안 되면 말지 뭐 예수님도 기껏해도 뭐 11명밖에 못하고 했는데 뭐 11명 이상이면 됐지 뭘 더 이상 욕심 부린다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뭔 말씀이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지키는 데에 중점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을 흉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접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에 자칫해서 나타나는 게 이 실수가 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내 철학이 교회 신앙의 철학하고 유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언제든지 쉽게 거부해버리는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되게 교회들마다 싸우는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재산 문제고 뭐 목사님 뭐 도덕적인 문제다. 교회 재산에 뭐 잘못된 문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싸움이지 다른 싸움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게 돈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단성 있는 것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게 자유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겉으로 찌라시 부려가지고 그냥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우리가 교회 문제 일어날 때에 전단지 뿌리는 내용을 보면 신학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말합니다. 왜? 그걸 딱 이렇게 대고 나면 이게 이단성 있게 가거든요. 또 그것을 분별할 만한 눈도 없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신앙 문제가 아니라 신념 때문에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지 신앙은 아니다. 신앙의 문제 같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하고 덮고 물러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아니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절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다. 신념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담고자 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신앙을 신념으로 나타났을 때는 패권주의로 나타나거든요. 패권주의. 나는 다 옳고 너는 다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바리새파처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개혁신앙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다. 남에 대해서 비판하게 될 때에 정말 자신감을 있게 비판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우리가 비판하게 될 때에는 정확하게 근거를 확실하게 딱 대고 제가 한번 아르미니스주의 비판을 이제 한다고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하라니까 감리교 교수님들이 감리교 성결교 교수님들이 일제히 세 분 네 분이 쫙 들어요.
그래서 무슨 아르미니우스에서 질문하더라도 저는 답할 수 있어서 이제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질문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웨슬리가 아르미니에게서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영향을 받았다, 영향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맞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했다 하면은 그때는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르미니우스는 잘 아는데 웨슬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웨슬리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웨슬리가 아르미니우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웨슬리를 몰라서.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았고 안 받는 것은 웨슬리를 봐야만 되는데 제가 웨슬리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니까 그다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럽니다. 알아야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 이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면 제가 좀 더 이제 무슨 꼭 강의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좀 자유스럽게 하라고 해서 제가 강의 겸 설교를 합니다만 겉으로는 설교 같고 안으로는 강의 같고 뭐 이상하게 합니다만은 질문하면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니까 신앙하면서 신앙 고백서 공부하시고 이제 다 하시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제가 노예들마다 가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강요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니까 자기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든 기독교 강요든 신앙 고백서 해봐도 우리 두 개밖에 더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벨직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 근데 기독교 강요가 목차가 80개고 이게 37개고 이게 33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70개, 합치면 150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강요나 고백서를 적어도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150개의 제목을 먼저 외워라. 이걸 외우지 않고 이 내용을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저도 처음에는 몰랐죠. 이건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라 이 80개 항목이나 이게 70개 항목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럽니다. 이걸 쫙 이렇게 목록을 쭉 쓰고 나면요. 개혁신앙의 내용이 쫙 부채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예.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펼쳐집니다. 그래야 2장을 읽을 때 1장이 기억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대개 우리는 경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장은 뭘까요? 두 지식입니다. 그냥 내용은 몰라도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겠군요. 그러면 3장에 가서는요. 거짓된 양심입니다. 그렇군요. 종교의 씨앗입니다. 다르게는. 그럼 4장은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지? 6장에 가서는요.
성경에 관해서 말하는군요. 안내자 성경이군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개념 파악이 됩니다. 이제 이게 외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외웠다고 해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1년은 반복해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딱 때리면 무슨 내용은 몇 장, 몇 항, 이게 그냥 꿈결에서도 1권 3장을 말이야, 종교의 시앗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150개를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외우라면 그냥 외우죠. 머리 좋은 애들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외우지만, 그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고 나면 이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세계 지도를 딱 보는 것처럼 쫙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읽는데 벨지카 고백에서 읽다가 보니까 양심에 관한 이야기가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서로 연관을, 이제 우리가 관주라 그러죠. 이 관계되는 것을 서로 엮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쫙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2권 12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14장까지 요 내용은 벨지카 고백에서도 두 본성 내용이 나오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두 본성 이야기를 읽을 때는 여기에 기독교 강요 쪽으로 오고 와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상하게도 제가 이건 체험인데, 이게 지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데올로기하고 신념하고 신앙의 차이가 여긴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두들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해야 되겠어 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이제 충격을 주기 시작을 하죠.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삶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말씀이 해석이 이제 되어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시는데 11장에 있는 오늘 읽었던 33절 말고 그 옆에 19절을 보시면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접붙임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해석하지만 칼빈의 해석으로 돌아가면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칼빈이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굉장히 폭넓게 하는데, 접붙임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러한 모든 내용이 이 접붙임이라는 것 안에 다 넣어가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기독교 강요나 고백서가 개혁신앙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성경을 읽는 안내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언젠가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큰 가이드라인을 우리 개혁신앙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적 호기심이 늘 생기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거 마무리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돌토레이트 신조를 공부 다 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 배우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반복을 해가지고 내 가슴 속에 저장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배우는데 이렇게 코스웍에 이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웍. 저는 그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책을 보면 사실상 저 6개 소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저 6개 우리가 지난 고백서 그것도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교리 문답서를 쓰고 교리 문답 쓴 게 꽤 있어 교회사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확대시켜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인준은 또 받지 않은 건데 저는 교회 인준을 받은 것을 저는 개혁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개를 우리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1561년에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와 그리고 이 벨직과 하이델베르크를 이게 하게 될 때에 이것을 결정하게 될 때 1571년에 있었던 엠든 종교회의에서 이걸 공적으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적으로 결정한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혁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공적으로 인정했던 이런 웨스트민스터 기준서 또는 표준서 이것이 나는 중요하다. 한 개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신학이지. 이거야말로 신앙이지. 신학 또는 조직신학이지. 교회가 우리에게 정해준 것은 신앙을 위해서 정해준 것이라면 신학에 몰두하지 말고 신앙에 초점을 맞춰라. 많은 그 잎사귀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담은 정해져 있는 교회가 공적으로 인준한 이것만으로 해도 촉하지 않을까. 이번에 어느 노예를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고백서 박사학위 공부하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고백서에 대한 역사를 알려면 어느 책을 보면 좋겠느냐고 해서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혹시 목사님 필립 샤프가 쓴 고백서 모음집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러니까 교교를 갸우뚱하셔서 이 책 한 700페이지짜리 되는 이 고백서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18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모든 교회들이 고백했던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고백서를 보시면 모음집을 보시면 간략한 밑에 그 풋노트이 나옵니다. 그 풋노트를 보면 이제 그 고백서들의 배경들이 아마 참고 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목사님 공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전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러니까 알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신앙을 공부해야 한다. 신앙. 이것은 공적으로 인정된 것을 우선순위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앞서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가미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신념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제가 학교 가서 그럽니다. 학생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신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지 신앙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학교 교회 가서는 신학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교수들이 무슨 신앙을 가르쳐요? 흔히 신학을 가르치니까 신학교니까 신앙교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게 난센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등장이 되니 이 신앙은 너희들이 배웠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봐야만 한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 것은 신앙을 통해서 점검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는 게 우리는 필요하죠. 삶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의 하나의 핸디캡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호기심에 자꾸만 빠지니까. 그래서 에드먼 칼레미가 했던 말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20건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한 편의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상기해라. 그 말이 저는 마음속에 늘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거나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막 들으려고 그래요. 듣지 말고 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가 혼자 제가 한국에 살아봐서 알지만 집사람 없이 이제 집사람이 10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혼자 살았잖아요. 여기 가서 밥 사 먹고 저기 가서 밥 사 먹은 거 한번 살아보지 한 9년 동안. 아이고 그는 뭐 죽으면 죽었지. 아이고 주야. 집집마다 다 양념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데요. 나중에는 제 입이 이게 혓바닥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다 그 MSG라 그럽니까? 그것에 입을 나고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와서 음식을 해줄 때 집사람이 끓여주는 라면도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좋다. 내가 담임이에요. 저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오늘 짜장면 그냥 오늘 볶음 짜장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의 강의와 이것이 가장 맛있고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